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또 2월의 첫 번째 날이죠. 2월의 첫날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2월은 누구가 기도죠? 우리 크리스탈 이쪽으로 와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할 때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고 진심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 짜증내고 화내고 게으르게 산 걸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다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체포. 체포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체포. Jesus arrest. 알죠? 자, 우리 같이 우리 고은우리 자매님이 잘 읽어주셨지만 우리 교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읽으세요.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더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1월 한 달도 잘 지켜주시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말씀으로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곳에서 드리는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멘. 자, 리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뭐에 대해서 전했는지 기억을 당연히 못 하시겠죠? 지난 시간에 읽어봅시다. 리뷰예요. 시작. Jesus High Priestly Prayer.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기도를 하셨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이제 그 11제자들, 11제자일 거예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미래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지금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이제 딱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성령을 줄게, 너네들은 이렇게 될 거야, 실상을 가르쳐 줄게, 보혜사가 올 거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대요.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여기 동산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예수님이 어디서 잡히셨지요? 십자가로 갈 때? 에덴 동산에서 잡혔어요? 오, 우리 누리. 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출발을 했어. 그리고 타락을 했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겟셋만의 동산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위대하신 십자가 사역이죠. 겟셋만의 동산.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래요. 오늘 기드론 시내가는 여기야. 마운틴 올리브, 여기가 감람산 성전이 있고 템플, 여기가 성경산. 이 기드론 시내는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부룩이라고 그러죠. 부룩. 보이나요? Disciple across the brook, 기드론. 맞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큰 강은 아니고 졸졸졸졸 흐르는 아주 작은 강인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강이 보이지 않는데요. 건기에 가면 거의 물이 보이지 않지만 우기, 비가 오는 시즌에 가야지만 이렇게 보내는데 이 골짜기를 지나서 감난산 여기로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한국어 성경에는 가끔이라고 써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달라. 보이세요? For Jesus often meet there with his disciples. 여러분, 가끔하고 종종은 같은 단어일까요? 아니죠. 가끔 가는 거는 랜덤, 별로 안 가는 것 같잖아요. 가끔. 그런데 영어로 often, 헬라어로 보니까 폴라기스야. 폴라기스는 many time, 자주 간다는 거야. 이거는 번역이 조금, 한국어 번역이 조금 가끔이 아니야. 자주 가신다는 거예요. 감난산에 예수님 자주 가셨어요. 기도하러. 이거에 대한 뒷받침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 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어때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가끔 가시는 것 같아요? 자주 가는 것 같죠? 여러분, 습관을 따라라는 말은 한두 번 가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가 되는 게 아니야. As usual, 평소처럼. 평소대로 늘 감람산을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 기드론이라는 뜻을 좀 찾아보니까 어두침침한 어두운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두운, 지금 뭔가 어두운 곳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누가? 예수님 배출해 한 사람 누구예요? 가론 유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리로 어디예요? 겟셋만이겠죠? 그 동산으로 왔는데 세 무리가 왔어. 한 몇 사람이 아니라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냐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야.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는 군대를 가질 수는 없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군대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누굴까? 로마 병정이겠죠? 로마의 군대들을 말하는 거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은 아마 군대는 가질 수 없지만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도와주고 어떤 이렇게 좀 지켜주는 시큐리티? 약간 경비병? 아마 그 정도는 있었을 거야.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의원? 아마 그들을 지키는 어떤 아래의 관리병? 시큐리티? 보디가드? 뭐 그 정도쯤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유다가 군대와 제가 여기서 군대를 좀 찾아봤어요. 군대. 여러분, 군대. 여기서 보니까 헬라어로 스페이라라는 군대라는 거예요. 스페이라라는 유대인 회사도 있거든요. 스페이라. 그냥 저스트 아미가 아니야. 스페이라. 제가 찾아봤어요. Biblical usage of 스페이라. 스페이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거는 군사 대대의 10분의 1을 말하는 거래요. 그러면 한 군대가 한 6천에서 7천 명 정도 된다 그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한 사단이 몇 명 정도 되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한 6천에서 7천이 한 사단이래. 거기에 10분의 1 스페이라가 왔다는 건 로마 솔저만 600에서 700명이 왔다는 얘기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302동에 몇 명이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여기 한 세대에 4명씩 잡아가지고 우리 28층까지 있죠? 28층 곱하기 4 해봐. 한 100명? 거기다 두 동이 있으니까 200명? 이 아파트에 사는 한 단지, 두 단지, 세 단지 정도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누구를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뭐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 아니요. 막 무력을 행사해서 여러 사람을 막 삼손같이 막 으악 이렇게 막 죽이는 그런 일을 하셨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몇 명이 왔다는 거예요? 군대가 왔다는 거야. 군대가 적어도 한 600명. 거기다가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이 한 100명 정도 왔다고 해봐. 그러면 한 700명이야. 700명 정도가 누구를 잡으러?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러 그 밤에 그 동산에 오신 거예요. 군단의 10분의 1. 아마 로마 솔저들이 당시의 모습이 이랬어. 이렇게 창을 들거나 칼을 들거나 무장을 하고 방패를 들고 아마 마칭 쿵쿵쿵쿵 왔으면 온 동네가 어땠을까? 조용했을까? 조용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등을 켜고 횃불을 켜고 왔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떼거지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자, 이 군대와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도 군대 용어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때 예수님도 군단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것도 군대 용어야. 아까 전에 그 스페이로라는 10분의 1 되는 병력보다 더 큰 군단은 레기오스. 이거는 몇만이야. 12군단이니까 적어도 뭐 한 12만? 12,000? 이런 사람을 보내서 주님은 그 로마 병정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하지만 그 700, 800만 되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그 밤에 오신 겁니다. 아마 이런 모습일 거야. 예수님이 부리는 천사들은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하늘에서 싸움하는 천사는 누구지? 알고 있는 친구. Three groups
엔젤스가 있어.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 미카엘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이죠. 또 누가 있죠?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루시퍼가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 미카엘을 보내죠. 아마 미카엘이 군대장인 것 같아. 이 미카엘이 데리고 있는 천사들을 데리고만 와도 그 로마 600명은 그냥 쓸어버릴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로마의 아미들 스페이라하고 공의회는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의회.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둘을 합치면 그냥 딱 사내들인 공의회야. 이 사내들인 그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무력과 어떤 정치적인 권력과 어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유다와 함께 그 밤에 온 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예수님이 그 로마 솔저들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아랫사람들과 오는 거를 아셨대요? 모르셨대요? 모르셨대요?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대.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잡히는구나 알면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라 아셨대잖아요. 그 당한 일을 다 아시면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오히려 나아가 came forward and says to them 누구를 찾니? 아마 로마 솔저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도 몰랐을지도 몰라. 당시에 뭐 SNS가 있어, 카톡이 있어,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당할 일을 다 아신다. 예수님 지금 바로 직전에 밤새도록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지금 뭐 하셨지? 기도를 하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되어질 일을 미리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학교 PLBC를 세우신 그 파운더 에이미 샘플 시스터 에이미 그 신학교를 세우신 파운더 여자분이 18세의 순복음의 미셔너리 선교사를 만나서 중국으로 선교를 가십니다. 어린 나이야. 17살, 18살에 그때 당시 미국, 아메리카를 떠나서 차이나 대륙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 한 달이 넘게 배를 타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아시아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 그 에이미의 남편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도착하자마자 거의 죽어요. 근데 뱃속에 이미 그 남편의 아이가 있었어. 그래서 그 에이미 선교사라고 할까? 이 선교사는 남편은 중국 땅에서 순교를 하고 자기 뱃속에 아이를 안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회고를 하셨더라고. 알고 있었대. 자기는 내가 하나님이 갈 때는 둘이 가는데 돌아올 때는 한 사람이 돌아오는 환상을 이미 보여주셨대. 이미 내가 가서 남편을 잃고 그렇게 된다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근데 돌아왔다는 거예요. 장우선 전도사님은 제가 왜 써놨냐면 우리 아이들 가르쳐주던 나무십자가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왜 제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우선 전도사님이 사역을 그만두는 것을 하나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사직서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잖아. 사역자가 이제 곧 그만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왜 이런 게 보일까? 그리고 혼자서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한 달이 좀 채 되지 않아서 장호선 전사님께서 이제 사직서를 내시면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라고 했을 때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아쉬우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놀라지 않더라고. 될 일이 되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어.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솔저들이 나를 잡으러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came forward, 더 나아가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명, 곧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사명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찾습니다. 공손하게 얘기했을까? 나사렛 예수요. 뭐 이랬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더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보니까 I am he. 따라해 보세요. I am he. 이거는 조금 he일 수도 있고 그냥 I일 수도 있어.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야.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니라. 나는 나다 이런 거야. 나는 나다. 우리 나는 나다라는 이름 어디서 만났죠? 나는 나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신 이름이 뭐예요? 모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가르쳐 주시죠?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I am he라는 말은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마 그 많은 600명의 700명의 솔저들과 그 유대인들의 그 아랫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얼굴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아마 대다수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틴? 대다수는 예수님을 알고 잡으러 왔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잡으러 왔을까? 아닐 거야. 아마 윗사람들이 고위직이 가라고 하니까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겠지. 우리가 구호,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러지? 그거를 사인을 정하자. 야,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반미고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다가 내가 그에게 손등에 키스를 할게. 라삐요. 안녕하십니까? 쪽. 내가 그 키스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맞췄어. 그랬더니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얼굴 알죠? 유다한테 예수님 안녕하셨어요? 하고 키스를 손등에 쫙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됐죠. 자, 이 장면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면이죠.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은 다윗이 적은 시예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쓴 시인데 이거를 보면서 다윗의 삶도 결국엔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였구나. 다윗이 그냥 그렇게 쫓김받고 그냥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한 게 아니야. 구약의 다윗의 삶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거예요.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유다를 통해서 베트레이,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 시편의 41장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새 체포는 예언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입니다. 어떤 일부 교회나 교단에서는 이단이겠죠.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야. 예수님 잡히지 않았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써너브 가시면 왜 잡혀? 예수님은 실패했어. 이만희가 최고야. 문선명이 최고야. 예수는 잡혔잖아. 그러니까 예수는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알죠. 시편의 41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체포는 예언의 성취, 구약에 이미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잡힌다, 가까운 떡 먹던 친구한테 팔려간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디바인 플랜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길을 이미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것을 다윗에게 조금 경험시켜 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체포가 이제 되는 그 씬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I am he, 에고 에이미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만 하셨잖아. 그쵸? 예수님이 막 아니다, 기다, 뭐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어. 뭐라고? I am he, 에고 에이미, 내가 여호와라. 딱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져. 여러분, 저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그냥 땅에 막 꼬꾸라져 엎드러집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런데 I am he, 에고 에이미 딱 그러니까 갑자기 그 솔저들 600, 700 막 이런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건 뭔가 신적인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막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밤이니까 막 안 보여서 서로 발에 막 걸려 넘어졌을까? 왜 갑자기 멀쩡하게 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에 엎드러져서 이렇게 바우다운 하듯이 엎드러졌다는 거야. 누구랑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하고 대화만 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야.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엎어졌다는 거야. 뭔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적인 권능이 그 순간 나타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물어보는 거지.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이때는 이 단어가 18장 7절 말씀이 4절 말씀이랑 똑같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원어로는 똑같아, 본문이. 또 다시 물어보는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땅에 엎어지기 전에는 막 어리둥절해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찾소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막 내가 그니라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엎어졌어. 다시 일어나서 내가 다시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때도 나사렛 예수요 이랬을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요. 막 예수 막 허둥지둥 됐을 것 같아. 이때는 막 내 몸이 막 엎드러지니까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못하고 나사렛 예수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죠? 그때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예수님은 영안이 이제 완전히 열리셨기 때문에 보고 있어. 네가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이 사람들하고 하는 대화 같지가 않아. 그 밤중에 많은 솔저들 뒤에 있는 대제사장 뒤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부린 사람들 뒤에 있는 사단을 보는 것 같아. 그때 정말 밤이거든요. 밤에 어둠이 막 몰려와서 이 사탄은 이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패배한 다음에 두고 보자 그리고서 한동안 물러갔어. 그래서 알았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려고 다시 찾아올 건데 이제 이 사단은 자기가 다이다이 붙었는데 예수님한테 패했어. 이 패한 사단은 그때부터 다이렉트리 예수님하고 다이다이 배틀을 하지 않아. 그때부터 누구를 사용하냐? 욕심이 있는, 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걸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 군대, 이 세파이라 너네 지금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이 사단은 그런 거겠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저는 이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알았어요. 사단들이 이제 밤이 와서 나를 잡으러 오셨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라고 말했지? 내가 에고 에이미라고 말했으니까 나를 찾는 거면은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누굴까? 제자들이야. 제자들이 막 슬퍼가지고 근심 속에 막 겟세마네에서 졸다가 자고 있었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슬퍼서 잠이 들었다 그래. 근데 예수님이 내가 순순히 잡혀 이제 가니까 내 제자들은 놔주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 잡혀갈 때 제자들이 막 다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 스스로 도망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도망갈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야. 빨리 가. 빨리 가. 여기는 내가 있을게. 너네 빨리 가. 이거 도망갔다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잖아. 빨리 가라고. 이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Jesus protect his disciple.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내일이면 죽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근데 그때까지도 자기 생각은 안 해. 예수님 그 제자들 빨리 가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막 공격을 해. 생각으로 공격을 하고 너는 반드시 내가 실패하게 만들 거야. 너를 반드시 내가 파멸시킬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할 거야? 죽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막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머리에 생각도 어지럽게 하고 마음도 어지럽게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단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I am he.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누리를 괴롭히지 마. 누리는 나죠. 내가 여호와야. 마찬가지야. 우리 온유를 괴롭히지 마. 우리 온유는 내 디사이플, 제자야. 온유를 놔줘. 크리스탈. 누군가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그러시겠죠. 속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I am he.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알지 못하는 두려움 밤에 휩싸일 때 우리 이렇게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거야. I am he.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돼.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 내 속에서 I am he.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를 잡아갈 수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Jesus protect his disciples. 예수님 지키셨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지? 예수님이 17장인가? 말씀하실 때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멸망의 자식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기도 하셨었죠? 하셨었죠? 가룟 유다 외에는 내가 아무도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다 지켜줄 거야. 라고 바로 한 17장에서 말씀하셨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바로 하신 말씀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바로 지키시는 거야. 이거는 구약의 말씀에 했던 예언의 성취라기보다는 신약의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을 내가 너희들 지금 지켜준다 라는 거를 제자들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18장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씬이야.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 구약의 예언의 성취,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데 이 18장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씬이 나옵니다. 누가 등장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 그 경륜대로 지금 예수님은 묵묵히 가셔 안 가셔? 피하지도 않으셨고 12군단 천산을 동원하지도 않으셨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수제자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가 나타나서 칼을 갖다가 지금 누구의? 말고의 길을 쳐버렸대. 보입니까? 베드로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야? 어부였죠. 어부들은 사심이 진짜 잘 떠. 한두 번 떠봤겠어? 배에서? 막 그냥 샥샥 하면은 금방 샥. 몰라. 피하다가 귀를 뱉는지, 인위적으로 일부 목사님들은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직을 못하게 하려고 오른쪽으로 일부러 뱉다 이렇게 푸시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몬 베드로는 너무 이 순간이 지금 급박한 거야. 아니 왜 예수님을 왜 잡아가? 우리 예수님을 왜 잡아가? 지금 600명 700명 횃불 들고 등 들고 우리 예수님 왜 잡아가? 그리고 예수님은 얘네들은 놔줘 이러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불이 타 안 타? 열정이 예수님 안 돼. 내가 예수님 지켜줄게요. 그냥 칼을 들어서 그냥 물어보지도 않았어. 예수님 내가 베버릴까요?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자기 자기 패션? 자기의 열정에 그냥 팍 베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갖고 있는 칼은 이것도 헬라어에는 칼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마카이라라는 칼이래요. 그러니까 롬파이어라는 큰 전쟁용 칼이 있고 마카이라라는 것은 좀 짧은 검이야. 그렇게 짧지는 않지만 뭔가 뱃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이렇게 물고기들 따고 아니면 숲을 갈 때 이렇게 풀을 이렇게 베버리는 정도의
짧은 칼이었대. 근데 그거를 팍 칼로 쳤어요. 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이렇게 베드로가 잡아가려는 예수님 막아서서 말고의 길을 자르면 솔직히 예수님한테 칭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칭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역시 베드로 내 수제자. 아유, 내가 네 마음을 이제 알았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나? 자, 이게 영적인 밤이야. 이게 뒤에 가면 나오지만 지금 이 씬은 요한복음 18장은 뭐냐면 영적인 밤이에요. 이 밤이 되니까 난리도 아니야. 막 로마 병정들 오지, 대제사장들 막 오지, 막 제자들은 뭐 어떤 제자들은 옷도 못 입고 맨몸으로 막 도망갔다고 써 있어. 아마 사도 요한인 것 같아. 사도 요한이 막 밤중에 막 로마 군사들이 막 오니까 옷도 못 입고 헐레벌떡 막 도망가고 나중에 뒤에 보잖아요. 베드로가 막 말고 길을 잘랐잖아. 안 된다고 막 이러고. 근데 나중에는 베드로가 모른다 그래, 예수님. 나 모른다니까요. 막 저주해버리고 예수님을 막 가야바야 안 났을 때 막 뺨 맞고요. 난리도 아니야. 밤이야, 밤.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영어로 보니까 Peter, no more of this.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는 거야. 아니 칭찬은커녕 베드로야 역시 you are my beloved disciple. 넌 내 사랑스러운 제자구나.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이게 아니라 안 돼. 왜 그래 베드로? No more this.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도로 떨어졌거든요. 귀가. 귀때기가 떨어졌어. 근데 그걸 주워서 예수님이 쓱 하고 만져주니까 터치. 다시 붙어버려. 저는 말고가 너무 궁금해. 말고는 여기서 말고는 계속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놔버렸을까? 말고의 말로가 궁금합니다. 자,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가 이런 순간을 만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야. 자, 따라해 볼까요? 시작! 경륜을 모르는 열정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베드로는 두려웠던 거야. 두렵지 않았을까? 내가 믿고 따르던 3년을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나사로도 막 살려주고 막 12바구니가 남고 막 소경이 막 눈을 뜨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자기가 3년을 같이 다니면 진짜 전부를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잡혀간단 말이야. 예수님 묵묵히 잡혀가. 안 돼!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 내가 온전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잡혀간다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순간에 소중한 걸 잃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중한 걸 잃으면 두려운 걸 사로잡히기 때문에 뭐가 나냐면 폭력성이 나와. 두려움이 폭력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영적인 밤이에요. 근데 예수님 아까 뭐라 그랬어? 이것까지 참으라. 안 된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집에 도로 집어넣어. 내가 지금 12군단을 더 불러서 이들을 다 없앨 줄 몰라? 난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셔야 돼. 정말 가장 드라마틱한 씬이야. 베드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 없는 열정이 교회 다니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 말씀을 몰라. 말씀을 모르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겠지?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애들을 위한 거야. 우리 애들을 이렇게 막 보호해야 돼. 저도 언니, 우리 큰딸 막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랬던 거야. 저도. 나도 언니가 막 잘못될까 봐. 흑인들하고 놀면 안 되는데. 흑인들하고 놀아도 되지. 거짓말을 하니까. 오빠들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안에 두려움이 확 하고 일어나니까 애한테 소리부터 지르는 거야. 왜 그랬어?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그게 저의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시겠죠. No more of this. 그것까지 참아. 하나님 그 훈련 시키십니다. 그것까지 참아.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하,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왜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예수를 잡으려고 결박하고 막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가 말고 귀를 막 자르고 3번 부인하고 막 빌라도가 나중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막 놓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안 놓아져. 크리스탈. 왜 이런 일이 있다고요? 왜 이런 일이 있다고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여러분, 어둠이 찾아오잖아, 우리 삶에. 우리도 막 이렇게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The night is coming.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있을 땐 낮이야. 그런데 곧 밤이 온다. 나를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만나.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어둠의 권세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시편 104절 20절 한번 읽어볼까? 104편 20절 시작.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여러분, 짐승이 언제 기어 나오는 줄 알아요? 밤에 우는 사자들과 같이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써 있어. 저도 어둠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제 과거가 뭐죠? 밤에. 바리텐딩 할 때 언제 하냐면 밤에 해. 이제 영적인 원리를 알았어. 밤에 이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저는 이 장면도 진짜 많이 봤어요.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내가 그렇게 산속을 가는데 무슨 진짜 삥 둘러싸인 바위 암벽에서 엄청 많은 짐승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고 그때마다 얼마나 눌렸는지 몰라. 이게 영적인 상태였던 거야. 이제 지금은 안 보여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그런 공격들이 있었던 것 같아. 자, 마지막.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참 멋있어. 나는 잡혀가는 거야. 잡혀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무 멋있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작정된 거지. 내가 힘이 없어서 로마 사람들이 힘이 강해서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야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 뒤에 있던 사단은 저 예수만 죽이면 우리가 다시 이 어둠의 권세 이 아래에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어. 마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저 예수만 죽이면. 그런데 예수님은 뭘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는 뭘 바라보고 있었을까? 십자가에서 내가 아담 이래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내가 다 속죄하고 가야 돼. 예수님은 부활의 세계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은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러 가시는 게 영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걸 뭐라 그래? 모함? 어떻게 모함을 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랬어. 우리한테는 로마 왕이 있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래요. 그러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가 조금 달랐어. 자,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성취대로 십자가로 향해 스스로 가셨다는 거. 그리고 베드로도 너무 이해가 돼. 베드로도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 성령 받기 전이야. 성령 받기 전이라서 그 두려움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뻔한 실수도 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 만날 사람들 만나고 뭐 이렇게 또 커버해 줄 사람들은 다 찾아가서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워닝하는 거야. 자,
요한복음은 누가 썼다고 그랬어? 요한이 썼잖아요.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요한은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했을까? 이런 치부와 같은 이 베드로 같은 대사도도 이렇게 예수님의 일을 그르치고 막 자기는 옷 빨개 벗고 도망가고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좀 감춰야 되지 않나? 저는 이게 좀 묵상이 되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도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에게 너네들도 예수님 믿는 게 두려울 수 있고 마음이 지금은 연약할 수 있어. 있잖아. 사도인 우리도 그랬어. 야, 우리는 예수님하고 3년을 다녔는데 우리도 예수님 다 배신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여정을 풀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우리 예수님 18장까지 왔어. 우리 예수님이 겟셋만의 기도를 통과하고 골고다로 가시는 길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 제자들만을 위해서예요? 누구를 위해서죠? 누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로 가고 계십니다. 다음 주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 우리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 이제 삽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